얘들아, 내가 말이야 새벽 예배를 갔다 왔거든. 갔다 오니까 말이야 근육이 막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것 같지 않니? 와, 영혼의 근육 무섭다. 근데 정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상쾌해. 그래. 그러기도 그렇죠. 하고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는 정말 그 에너지, 그 힘이 정말 불끈불끈 솟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새벽 그 생각만 하면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잤어요. 뭐야? 너 뭐야? 아니 새벽에 그렇게 잠이 잘 뭐야? 와요. 아유 진짜. 아니 선생님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올까요? 젊어서 그렇지 뭐. 우와. 아, 젊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젊어서 그렇군요. 너는 새벽에만 잠이 와? 예. 나는 주일에도 오고 철야에도 오고 나는 맨날 온다. 와 기가 막히다. 언니 진짜 젊다. 아주 그냥 아, 정말 젊으네. 아주 젊어 좋겠다, 야.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잠이 쏟아져서. 늦게 자서 그렇죠. 아 늦게 자서. 당연하죠. 네. 늦게 자서. 옛날에 전기불이 있기 전에는 새벽에 다 잘 일어났어요. 네. 어른들이. 네. 왜냐하면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호롱불 켜놓고 지내니까. 그러니까 초를 킨다든지 램프. 우리 때는 램프라고 안 하고 남포불이라고 그랬는데 램프를 남포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명절 때나 켜는 거고 그러니까 석유 등잔 이런 거 켜잖아요. 근데 석유도 얼마나 등유죠. 네.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 꺼라. 그럼 끄고 자는 거지. 그러니까 일찍 자잖아요. 네. 그렇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른들이 원래 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그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찍 자고 일찍 네. 일어나는 게 참 좋은데 네. 요즘에는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서. 지금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악마적인 건 밤을 빼앗아갔어요. 그렇죠. 버스가 새벽 그렇죠. 2시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밤을 빼앗아갔단 말은 밤은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성찰하고 자기의 맞아요. 삶을 돌아보고 네. 또 자야 돼요. 네. 일찌감치.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창조 하루하루 끝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저녁부터 시작하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새벽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을 잘 보내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잃어버린 까닭은 enlightenment 하는 게 계몽이라는 뜻인데 light, 빛이 들어온 거야 우리 속에. 그렇죠. 무주몽매하던 사람 속에 빛이 들어와서 이젠 뭔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면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언제든 밝힐 수 있는 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자요. 성찰도 안 해. 어둠이 있어야 성찰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때문에 새벽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경험이네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참 좋더라. 좋은데도 또 안 일어나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26강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조금씩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강력한데요. 그게 뭐 셀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죠? 되게 세게 하고 싶은 그런 발음이에요. 셀라. 셀라라는 게 음악적인 어떤 그 기호이기 때문에 셀라 이렇게 세게 안 해도 괜찮은 구절인데 셀라 혹시 뜻이 있나요? 세게 해주세요. 특별한 뜻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음악적으로 뭐냐면 중간에 무슨 악기 추임새. 소리를 내라든지 추임새를 하라든지 이런 그 기호이기 뭐 이런 때문에 거 얼씨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46편을 보니까 피난처란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후렴구가 똑같아요. 7절에도 보니까 7절과 11절이 후렴구가 네. 같습니다. 네.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똑같죠. 네. 그걸로 미뤄볼 때 후렴구가 똑같고 셀라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3절 이후에도 이 구절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아닐까. 똑같은 후렴구가 있었는데 누락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는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셀라로 나뉘어져 있는 세 개의 단락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1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셨는지 그것을 노래하는 게 앞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7절은 열국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소동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높임을 받으심으로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는 게 세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46편을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자 이건 알겠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못이 뭘까요? 무슨 연못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 그래요 연못. 연못. 대단히 창조적인 발상입니다만 알라모? 네. 악기 이름인가요? 어? 악기 이름. 악기 이름. 뭐죠? 이거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유감스럽죠 우리들이 옛날에 이게 다 음악 기호였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오늘은 뭐 안단테, 알레그로 뭐 이렇게 하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기호 약속된 거니까. 네. 근데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뜻인지 잊혀진 거지. 아, 진짜 궁금해요. 네, 안타깝죠. 네. 그런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역대상 1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누구누구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또 누구누구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스미닛에 맞추는 자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떤 템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전문이 있는 거지. 여기에 이제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 하고 말하는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알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젊은 여인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젊은 여인을. 그래서 사람들은 알라못이 혹시 젊은 여성의 높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보고 있어요. 지휘자니까요, 지휘자. 지휘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높은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찬양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오죠? 이거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기억나시죠? 내주는 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 예. 네. 그렇죠? 찬송가. 찬송가. 네. 아, 이게 누가 작사한 찬송가죠? 다윗?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죠? 마틴 루터입니다. 아, 그래요? 마틴 루터 그분까지 고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말이 개혁이지. 여러분,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교황을 비판한다고 하는 거, 교황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죠. 이거는 보통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었던 목숨 게 거는 아닐까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종교 재판관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데서는 화형시키거든, 사람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종교 재판, 마녀 재판, 이런 재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전체주의는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주의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체주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루터는 보아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을 얘기할 뿐이지 지금의 카톨릭하고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네네. 이것은. 아, 네. 그러니까 타락한 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개신교도 타락하고 다 타락할 수 있지. 근데 타락한 카톨릭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것이 교황인데 그 교황을 비판하는, 교황이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가,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가톨릭 신앙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3층으로 돼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쯤에 연옥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 연옥은 단련하는 옥이에요. 그렇죠? 천국 가기엔 부족하고, 지옥 가기엔 아깝고,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해. 어정쩡한.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7층 산으로 돼 있는데,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의 과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의 안내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피렌체에서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요. 저 사람이 여기 있네. 그리고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연옥은 고생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합니다. 상훈 씨의 가족 아무개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천국으로 빨리 옮겨가고 싶죠? 상훈 씨가 그럼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면은 면죄부를 사는 거야. 얼마인데요? 죄를 면해주는. 얼마를 내시면은 경감돼가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시겠어요? 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딸랑하고 면죄부통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안 돼. 이게 지금 면죄부였거든요. 보면 면죄부. 비싸면 빨리 올라가나요? 네? 돈을 많이 낼수록 빨리 올라가나요? 그렇지. 딸랑하고 올라가겠지. 사실은 죄를 면해준다기보다는 면벌부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니까 네. 그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루터가 볼 때 이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돈키호테 같이. 네.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고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면죄부 판매에 반박하는 95개조의 조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딱 게시합니다. 라틴어로 쓴 것을. 그것도 언제냐면 10월 31일 날 하거든.
1517년. 근데 왜 10월 31일 날 하냐면 11월 1일 날이 서양 사람들은 만성절로 지켜요. 만성절. 수많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에 그 만성절을 기념해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딱 붙여서 알린 거예요. 쫙 퍼진 거죠. 근데 보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평지 폭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네. 몇 년 후에 루터가 소환돼요. 버름스라고 하는 곳에 제국의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거야 재판하겠다고. 죽기 쉬운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요, 루터가.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갑니다. 저 정말 귀족들이 앉아있고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런데 루터가 쓴 모든 저술들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루터, 그동안 그대가 썼던 모든 책들, 그대가 했던 모든 주장들을 철회해라. 그럼 없던 일로 할게. 자, 그런데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루터가 갔는데 어떻게 할까? 루터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갈등이 생겨요. 하나는 철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싸워주길 원하는데 그들의 눈이 느껴져요. 네.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오케이. 생각할 시간 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회의에 모였어요. 그때 루터가 딱 그 앞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은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거지. 이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마틴 루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딱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딱 붙들어졌던 게 시편 46편. 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거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입니다. 많이 살지 않은 마을인데 거기에 가면 비텐베르크 성이 있고 성에 딱 위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 말로 딱 써 있습니다. 그 성 위에 마틴 루터를 기념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멋지다. 그거 아주 기념할 만한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의 중심 주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네. 시인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머릿속에서 짜낸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누구십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주어이고 수로가 있죠.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 반석, 빛, 목자 뭐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 보면서 표현도 다양하게 했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다양한. 정말 단순하게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양하게 표현했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경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뭐였을까? 그러면 어땠을까요?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섰던 걸 경험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뭐죠? 어둠 내 가운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 제일 고민이 어떤 서술어를 택할까 하는 고민이 아주 많을 때가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고민해요. 네. 그것들을. 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첫 문장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 읽을 때 무심히 읽지 말고 첫 문장을 보면서 저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상상력을 발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호와를 일컫는 다양한 단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러니까 이 시인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이 시인을 도와줌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삶을 시인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의 과거 경험에서 빚어진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얘기지. 과거와 미래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네. 과거에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맞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리는 없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러므로 2절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순접 접속사죠. 역접이 아니지, 뒤집는 게 아니지. 네. 그러므로 자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떤 경우일까요? 무너지는 거. 지진. 그런 것 네. 같아. 네. 지진을 통한 지각 변동 같은 거. 네. 근데 여기에 재미나는 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를요.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자고 한다면 산이 바다의 심장부로 비틀거리든지. 이야. 그도 멋있는데. 멋있죠. 이 표현들이 대단하죠. 와. 그러니까 그 성서가 정말 그 시적이야. 아름답다기보다는 역동적이야. 이게.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관념적이질 않아. 뭔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언어들이. 네, 어떻게 네. 그런 표현을, 그지? 시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네. 예. 여하튼, 지각 변동 같은 거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원시적 혼돈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막 홍수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그렇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 그거는 정말 두려운 현실이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하죠. 굉장한 거죠. 정말. 굉장한 믿음입니다. 무서워 이것도 아니고. 아무 무서워도 아니야. 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터전이 흔들린다. 내가 여기 굳건한 땅인 줄로 딛고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흔들려요. 지진.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소설가 한 분이 계신데 1970년대에 이 땅에서 작품 활동하다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래서 작품 활동 오랫동안 안 하셨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분 얘기가 미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지진 난 거를. 네.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굳건하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 이렇게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들은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신뢰했는데 태산같이 신뢰했는데 저 남편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았어. 이것도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죠. 맞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돈 많으면 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모으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돈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찾아와. 그렇죠. 깊은 병이 든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받아 보지만 않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내가 굳건한 이념으로 내 생을 이 이념 위에 나를 세우리라 생각했던 이념이 무너져.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뭐냐면은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지. 그렇죠? 꼭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공동체조차도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지 못할 때 인간은 정말 쓸쓸해지죠. 유배자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지금 얘기합니다. 자, 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확고한 결의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어. 자, 왜 그럴까요? 이건 내게 어려움이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노래가 끝나죠. 네. 1절이 끝나서. 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시내도 지난번에 우리가 42편 공부할 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고 말할 때 그 시냇물이 와디가 아니라 샘이 늘 솟구쳐 오르는 가뭄에도 솟구쳐 나오는 그런 시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한 시내는 가물어도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 그러면은 한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낙동강 이런 거. 저는 한강에 대해서 그렇게 그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지냈어요. 어린 시절에 한강가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저도. 그때는 이제 모래사장도 있고 그랬어요. 한강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그러다가 공 잘못 차면 빠지고. 그럼 이제 누가 들어가서 헤엄쳐가서 건져오고. 이렇게.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는 뭐 막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오면은 마을 형들이 갈쿠리 같은 거 가지고선 있다가 통나무나 이런 것도 건지고 돼지도 잡고. 진짜요? 진짜 한강변에서 그런 거 했거든요. 강이 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냥 강은 의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유럽을 가보니까요. 바다야? 예를 들어서 파리에 세느강이 흐르는데 세느강 유명하잖아. 뭐 세느강 아래 뭐 저기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다 알잖아, 세느강. 보니까 쟤만해요? 에이 뭐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거죠. 한강이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 그런 거 이제 느끼는데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광야지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거든요, 민물. 그런데 거길 갈릴리 바다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 바다야,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요만큼만 돼가지고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강이야.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건 실개월도 안 되는데. 시냇물인데 우리는. 실개차.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야복강, 어마어마한 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하고 보니까 요거야? 이런 거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물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게 이 광야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 낙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4줄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비손강이라는 강이 있고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사방으로 흘러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광야지대야.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지대를 관통하여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는 강. 이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이 샘물은. 예.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의 밑에서부터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걸 보거든요. 환상 중에. 네. 그게 보니까 물줄기가 이제 점점 깊어져요. 발목도 닿고 무릎도 닿고 허리도 닿고 그다음엔 헤엄칠 만큼 되고 그리고 에스겔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들이 되살아나고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는 곳 좌우편으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고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고 그런 세상을 지금 보는 거죠. 되게 멋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이 보았던 황폐하게 변해버린 그 세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조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데 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성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강물이 누군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강물 아니겠어? 저네요, 저. 네? 누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강물이 네. 하나님의 강물에 몸을 담그고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야지. 너무 멋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하고 네.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말이지. 이런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유대 광야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물이 발견됐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 누가 버리고 갔나요? 그게 아니고 거기가 강이었던 거예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광야에 꽃이 피고 샘물이 흘러넘치고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간 거지. 와, 진짜 믿음이다. 와. 이게 굉장하죠.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자, 어쨌든 강물이 흐르는 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네. 내가 강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얘기였고요.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유형적인 성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유형적인 성은 그렇지만 무형적인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이 되어 주실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을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결정적 고백을 하네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만 도우시나요? 아니요. 항상. 항상 도와요? 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조용히 일하시는 어떤 새벽이 되게 일하시는. 조용하니까. 네, 조용하니까. 새벽이 조용해요? 요즘 시끄럽나요? 어둠에서 약간 빛으로 바뀌는 그 와우. 시기에 햇빛이 딱 나타나면서부터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얘기들을 지금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서의 그 새벽이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때는 다 새벽이야. 야. 매일 새벽이야. 인생의 새벽. 매일 새벽이야. 그렇지? 새벽 같은 인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시간으로서의 새벽이 우리에게 참 좋아. 맞아요. 그렇죠. 깊이 잠자고 일어나서 네. 딱 깨어났을 때 정신이 맑죠. 네.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올걸?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지.
여러분 어느 동화 작가가 쓴 새벽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를 보면 그림이 너무너무 미묘한 거야. 이게 새벽의 색깔을 그림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림 동화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 정말 좋아하는 책이 새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새벽의 그 고요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까닭이 뭐냐면 저녁에는 온갖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네. 자는 동안 어떻게 되죠? 꿈을 통해서 기억들이 분류되죠.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깊은 곳으로 가고 단기 기억해야 할 것은 단기 기억장치 속으로 들어가고 딱 정리되고 나니까 새벽에는 정돈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맑아진 거야.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결국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시간은 모두 새벽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새벽에 도우시는데 여러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 이건 뭐죠? 시편 우리가 이 편에서 봤던 것처럼 문나라가 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고 싸우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문나라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왕국이 흔들려요. 뭐 전쟁 소문 들려오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땅이 녹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용암? 용암? 땅이 녹으면 새싹이 또 나오죠. 네. 따뜻해져요? 자, 땅이 녹았다고 겨울에서 하는 건 봄이 되는 뭐냐면 거죠.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땅이 여기에서는 녹다는 땅이 녹았도다는 뭐냐면 눈은 녹아도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예.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 지금 이 땅이 녹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제잘난 맛에 뭐 우리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바라시자 겁에 질리고 그렇죠? 네.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 녹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땀을 흘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랬어요? 식은땀이야 그것도. 대단하네. 그것도 재밌어요. 네. 근데 어쨌든 땅이 녹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는 건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역사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지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든든해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뭐냐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와서 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의적 연극입니다. 연극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야. 네네. 폴틱 드라마인데 연극으로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랑하던 문명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치시고 하나님이 한번 입김 부시면은 다 속절없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분이에요. 네. 이 시 참 좋아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분쟁을 그치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다 가져다 불살라버리고 그 미가나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도 있잖아요. 창을 쳐서 뭐 또 낫을 쳐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이런 그 창과 칼을 쟁기와 낫으로 만드는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꿈이 시 속에 이렇게 지금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네. 나는 이 구절 옆에 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네. 예? 온갖 잘난 척하고 자기가 역사를 다 섭리하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작 그만 그러면 속절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바로 그렇죠. 동작 그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땅의 혼돈을 제거하시고 오만한 권력을 제압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동작 그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멈춤 신호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멈추어 서야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방식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향하여 서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예배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동작 그만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투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시를 낭독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문나라들이 분쟁하고 또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겁박하지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움 없다. 이런 든든함이 있을 때, 신앙인들이 이런 든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바뀝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너무 무릎대처럼 흐물흐물해졌어. 힘이 없어. 그래서 정말 마틴 루터가 이 시를 통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모시고 든든해져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든든함을 갖게 될 때 세상은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텔라. 자, 마틴 루터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사진에 있다니? 사진에 있다니? 수고하신 분. 네. 역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잖아? 그럼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야. 어정쩡하게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맞아. 당당하잖아? 이 당당함. 이거 있어야 돼. 나 사실 정규하고 나를 보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악한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2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 3번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